제가 남자 제자반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제자반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아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10명의 집사님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히 안다고 했을까요?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아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자라는 존재가 참 신묘막침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만 오늘은 또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잠깐 우리 아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친구 내 친한 친구라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조차도 다 우리가 완전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알아왔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배워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안다는 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완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니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도 잘 모르고 또 완전히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실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완전히 아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삶의 표대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달려가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냥 무작정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결단과 또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바울과 같은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들은 과감히 다 잃어버렸다. 버렸다.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냥 잃어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버린 겁니다. 자기가 버린 것들.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 가치, 이 최고의 가치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만 잡으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잡다가 보면 이 최고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많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것들이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직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이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았죠. 그게 자기의 유익거리였고 스펙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같은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잘했었고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죠. 시민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는 아마 12제자들로 따지자면 아마 바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발견했는지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끌려가기 전에 자기의 그 금은 보화들을 자기 밭에다가 숨겨놓고 갔습니다. 묻어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70년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사고 논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경작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됐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서 숨겨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주인이 없어요. 몰래 가져갈 수 있지만 정당하게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밭을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보화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보다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보다
쌓았던 모든 것들보다 이 밭에서 나온 그 보화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버리고 이걸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질문했죠? 청년이 질문해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하고 자신이 쌓은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일을 해야, 행함을 통해야, 자기가 어떤 의를 쌓아야, 뭘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런 걸 더 해봐.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21절입니다.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죠?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재물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쌓고 살아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나를 선택하려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이거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날 따르란 말이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포기하라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 생각하면은 어리석다고 생각 들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 열심과 내 의, 내가 이렇게만 하면 기뻐하시겠지. 우리 아들 딸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아,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는데 내일 벌 주시는 거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그 의가 쌓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채찍질 하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자기 의를 쌓고 그거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구원까지도 얻으려 하는 잘못된 생각, 부를 누리고 축적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저 천국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래서 힘이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살고 있는, 나의 주된 목적이 뭔지도 헷갈리고 살고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가치 없는 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기 안 해요. (2025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해 봤습니까? 포기한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 하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 포기 못해요.
바울은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가난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난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 천년처럼 살고 있다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를 다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물질, 명예, 권력, 힘, 지식 다 해롭더라. 이거 쌓으려고 노력했더니만 예수님께로 점점 멀어지더라. 부질없더라. 버려놔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려면 가치 있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도 같이 취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과감히 제껴야 합니다. 속된 말로. 따라합니다. Check it out. 따라합니다. Check it out. 네.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 목사님 아들, 딸들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또 장로님 아들, 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당장 뭘 포기해야 돼요? 아침 늦게까지 푹 자는 거 포기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즐기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주일날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성적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아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취할 수 없어요. 근데 포기와 함께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서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 여기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급난 현상이 일어날 거야.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수학 공식이 생각나고 영어 단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결단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나가서 만나를 거르지 않아도 토요일은 2배를 주셨거든. 믿지 못하면 못해요. 포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꾸준한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잠을 포기해야 되고 게임을 포기해야 되고 핸드폰을 포기해야 그 자리에 나가서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 받는 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취미 활동도 포기해야 돼요. 여가 활동도 포기해야 돼요. 쉬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 공부하고 싶나요? 주일날 제가 작년에 우리 심파했잖아요. 심파 한번 시켜볼까 지금? 우리 모션 400년.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할 때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진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도끼를 품고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이제 3월 달이 되면 구약의 파노라마 시작할 겁니다. 또 한다 또. 피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죠?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더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이웃 사랑을 또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고, 이웃 사랑 실천하려면, 섬김을 실천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예의 없는 태도와 말로 행동하는 것, 대하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더 높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말과 행동과 예의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굽니까? 채은이. 채은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진짜 근본 및 바탕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웃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내 가족을 섬기는 것, 내 가까이 있는 동료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는 것, 그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하는 삶,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바울처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한 번 더 힘찬 목소리로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 사로잡힌 바 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로잡힌 바 된 순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로잡혔잖아요. 예수님께 이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달려간대요. 이미 사로잡혔는데 왜 또 다시 달려갈까요?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바울은 이미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잡혔는데 왜 또 다시 달려가냐는 거지.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그 순간처럼 살고 싶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것 같으니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더 달려가겠다.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데 나는 안주하지 않겠다.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않겠다.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반대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사로잡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있는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지 않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독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으려 하면은 금단 현상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집 앞에 제가 어저께도 봤습니다. 택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북히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어제 받은 택배가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만 갖고 들어가요. 변기 세척기 제가 한 달 전에 봤는데 계속 거기 있어요. 시켜놓고 안 들고 들어가요. 택배가 그냥 밖에 쌓여 있는 거야.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반품 시키고 택배 뭐 또 시키고 계속해서 시키고 반품하고 집 앞엔 쌓여 있고 택배가 하루에 10개씩 오고 매일. 중독이잖아. 사로잡혀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시키면 그 시키는 것의 희열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택배를 시키는, 찾는 기쁨, 시키는 기쁨, 내가 돈을 쓰는 기쁨, 또 택배가 왔을 때 그것을 언박싱하는 기쁨, 또 문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는 기쁨,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중독된 거야. 잡혀 있는 거죠. 정말 쇼핑 중독자들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게임에 잡혀가지고 대학 시절 내내 보내다가 결국 직장도 놓치는 경우 제가 많이 봤어요. 요즘은 e스포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자기를 정당화시켜가지고 엄마 아빠를 설득하랍니다. 올림픽 종목이야 엄마. 이거를 엄마는 지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꼰대 돼. e스포츠라니까 나 지금 스포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핸드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아요. 핸드폰 여러분 없이 외출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외출을 했다. 불안할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 쇼츠,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에서 놓지 않고 보고 있는 거죠. 없으면 금날 현상 온다. 손 떨린다니까. 손 떨려. 화장실을 가도 함께하고 밥을 먹어도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핸드폰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 뭐에 잡혀 있어요? 핸드폰에. TV와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음악 방송,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카카오 TV 이 많은 OTT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매일매일 계속 매 순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보세요. 다 보고 있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지하철을 딱 봤더니 문득 보니까 섬뜩하더라고. 핸드폰에 다 노예가 된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야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냐? 요즘은 너무 접근성이 쉽거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금만 치면 다 나와요. 아니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계속 떠요. 수위도 너무너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방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 좋은 건데 그 운동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사로잡혀 있고, 좋은 것들인데도 사로잡히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김땡국 씨 운동 중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거죠. 돈 버는 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관심 받고 싶은 그 관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스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기 좋아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이런 사로잡힌 바 된 삶들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려면 이걸 과감히 떨쳐버리고 버려야 되고, 내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로잡혀요? 정말 내 목표에 사로잡혀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 보는데 사로잡혀 있고, 기도하는데 사로잡혀져 있고, 이거 완전 딴 나라 얘기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사로잡혀 있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사로잡혀 있고, 그 시간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금단현상이 옵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막 손이 떨려요? 성경 안 들고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됩니까? 성경을 안 들고 나왔네? 엄마 성경을 놓고 왔는데 좀 갖다 줄래? 핸드폰 없어봐요. 금방 연락합니다. 친구 전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로잡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예수님 닮아있는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선택했던 모습으로, 좀 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 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에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아야 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완전히 붙들림 바 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살았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13절에 나오는 오직 한 일이 뭘까요? 자칫하면 한 일,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 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one thing I do.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 한 일은 뭐냐면 했던 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즉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오직 한 가지 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예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 그걸 한 가지만 잊어버리면 된다. 한 가지만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 말씀대로면. 그런데 오늘에는 보면은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들 총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 바울에게는 잊어야 할 것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예전에 있었던 일들 모두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잊고 싶은 건 뭐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잊고 살겠다. 목표를 향해 살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어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잘했던 일들도 있고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겠다. 잘못했던 것들도 잘했던 것들도 다 잊고 목표를 향해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잊겠다. 바울은 신분적으로 유대인으로 유대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였죠. 수많은 스펙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최고의 학벌이고 스펙이 엄청났죠. 기독교를 박해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유대인으로서는 자랑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중에 가장 유명했던 오카노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거를 말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워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겠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으로도 자랑이 너무 많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바울만큼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썼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임 뻔함도 당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고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래요? 다 잊어버리겠대요. 잘못한 걸 잊는 건 이해는 되지만 잘한 것도 잊어버리겠대요. 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잊어버릴까요? 이게 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다. 잘한 것이 왜 방해가 될까요? 이 잘한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쌓은 것들이 이 정도인데 알아주길 바라고 교만해지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옛 잘했던 추억에 빠져 사는 겁니다. 옛날엔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 기억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했던 것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잘 나갔던 기억 그게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관에서 정말 잘 나갔었는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잘못했던 것들 한때 잘했던 것들도 발목을 잡지만 잘못했던 것들은 더 발목을 잡잖아요.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런 생각들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나 다 잊어버리세요.
2024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했건 못했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2025년 1월 12일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 예전에, 너 2024년에, 너 2015년에, 2020년에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잘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너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할 수 있겠어?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못 나간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따라합니다. 재창조되었다. 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현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리셋!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산이 100억이 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건물도 3개인가 4개인가를 갖고 계셨고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일을 했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다 날리게 돼요. 그래서 100억 재산이 정말 자산이 100억이 넘는 것들이 다 한 번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100억이 날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이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이제 자주 있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빠트림없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0억이 넘는 자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는 의욕이 없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나가고 싶은 해외 마음껏 나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참 너무 의욕이 없네요. 목사님 그때 저를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드렸을 건데 맨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헌금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잘 나갔던 그 과거의 시절에 발목이 메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를 못해요. 또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사는 분이었습니다. 세무사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울 강남에서 세무사 일을 하시니까 너무 잘 됐겠죠. 근데 이분 중에 부하 직원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부하 직원이 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세무사니까 돈에 관계된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탈세부터 시작해서 이 세무적인 관계에 이 불법이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사분이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했고 또 윤락업소에도 계속 다녔다는 거죠. 돈을 많이 이렇게 벌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불법적인 일이 드러나서 자기가 벌었던 돈들을 다 탕진하게 됐고 또 윤락업소 다니던 것들도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에 발각이 돼서 아내는 말하지도 못하고 이제 벌금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정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리더가 되어도 되나? 내가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갔던 것이든 잘 못했던 것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오늘 태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보통. 우리의 옛 기억과 옛 생각들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를 못해요. 전략 집중 절대 못합니다. 잊어버리노라.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집사님 믿지 못하면 집사님은 여전히 그 몇 년도의 과거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거로 내가 새롭게 살아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지를,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붙들려 살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아니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오늘 아침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예전 그때 그 모습으로 머물러서 발목이 잡혀서 살 건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과거의 일들을 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합시다. 그걸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포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핸드폰 놓고 밖에 나가도 아무런 금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다 잊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못하는 과거가 있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져 있다면 내가 실패했던 과거, 또 내가 잘 나갔던 과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고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전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전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과감히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맡기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potter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과거의 일을 잊고 주님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